아멘. 오늘 우리에게 내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6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6편 우리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문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함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한국인으로서 독일에 유학을 해서 독일에 있는 베를린 예술대학에서 철학과 문학을 가르치는 한병철이라는 분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피로사회 아주 얇은 책인데 좀 어려워요. 이 철학책이라 좀 어렵지만 이 사회를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분석한 책인데요. 이 책의 앞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각 시대마다 널리 퍼지고 유행하는 질병이 있다고. 사람이 앓는 병들이 많단 말이죠. 어떤 시대는 위장병이 많고 어떤 시대는 소아마비, 천년도 이런 병이 유행하고 우리 시대에는 코로나가 유행했잖아요. 그런데 이 21세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아주 두드러진 질병은 신경성 질환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울증,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장애, 경계성 성격 장애, 공황 장애, 소진 증후군. 애들 요새 보면 틱장애라는 것도 있잖아요. 틱장애, 그죠?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우울증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건데요. 자기는 이 우울증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우울증이 걸리게 되면은 그 영혼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을 하는 사람이 많죠. 왜 그러면 이런 우울증 같은 게 생기는가? 그 원인을 이 한병철 교수는 21세기 오늘의 사회가 한마디로 성과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20세기, 지금으로부터 20년, 30년, 40년 전에 우리가 자랄 때는 어떤 사회냐면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이런 행동을 하지 마라 하는 규율 사회였다는 겁니다. 규율 사회.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착실하면 돼요. 이상한 짓 안 하고 고분고분 착실하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래 살아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죠. 성과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너도 나도 성공과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게 만드는 성과 위주의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성공하는데 나는 성공 못했을까? 다들 잘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나도 성공하고 싶은데 나는 왜 이래 가난할까? 이런 성과주의 위주의 사회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그 와중에서 더 노력하자. 그러면서 애를 쓰다 보니까 피로한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선전할 때 보면 피로에는 무슨 약이 좋다 해서 하면서 이 약을 마시라. 그 선전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런 피로 사회는 자기 자신을 착취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막 가해를 하는 거예요. 그 회사에 가면 왜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실적을 더 올려라, 왜 성과가 이렇게 저조하냐, 이러면서 막 다그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예? 믿음이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시대의 아픔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역시 피곤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회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또 아니래요. 이제 우리는 이 피로 사회를 지나고 성과 사회를 지나서 이제 새로운 사회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 사회를 도핑 사회라. 도핑. 도핑이 뭡니까? 여러분 올림픽 같은 거 경기 나가서 선수들이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핑 사회의 특징은 노력 없는 더 좋은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에 집착하다 보니까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약물을 써서 부정을 일으키듯이 불법을 저지르고 편법을 써서라도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증세가 나타나고 있죠. 아파 차서, 엄마 찬서 이렇게 부정하게 이렇게 해서 이상한 스펙을 만들어 가지고 그죠? 그래 가지고 남보다 돈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막 배우잖아요. 나도 그래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잘 되고 봐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점점 더 피곤해진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 세상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욕망만 가득한 죄가 난무하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자꾸만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낙원에서 추방된 이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불법과 죄가 어둠과 불행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의식한 모든 날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어디에서든지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롭고 행복하게만 했던 적이 있나요? 잠깐은 있었겠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대유행 시기를 가슴 졸이면서 겪었고 각 사람마다 말 못할 고생과 손해를 감수했어요. 사실 여러분 교회들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작은 교회들은 교인들이 다 안 나오고 교회가 문을 닫고 그래도 교회는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이래 손해봤다 말 못해요. 지금은 물가가 또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의 그런 경고음이 울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광화문이나 국회 앞이나 대통령 집무실 앞에는 저마다 억울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막 농성을 하고 데모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치지 않죠. 그뿐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무도 몰라주는 이런저런 아픔과 외로움과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6편에 다윗에게서 그 중요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상황만 놓고 보자면 다윗만큼 고생과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인생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우울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기뻐했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낙심하기보다는 방황하기보다는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드린 기도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두려움과 억울함과 고달픈 인생을,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다윗은 분명히 어떤 다급한 상황,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자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자기 몸을 피하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괴로울 때 어디로 갑니까?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쉴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1절 말씀에서 다윗의 의식, 감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이 위기,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이 왜 생겼는가? 누구 때문에 생겼는가?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입니다. 내가 이 문제에서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 문제라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나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삼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의 또 다른 부분에도 이런 내용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어릴 때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사무엘 선지자가 차기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다윗의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려요. 그때 다윗의 이 형제가 8형제. 근데 형 7명은 그 자리에 면접을 보러 들어갑니다. 근데 다윗은 그 자리에 초대받지를 못했어요. 다윗은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형들이 그 높은 사람들과 함께 막 이렇게 식사하는데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었겠어요? 그 다윗은 가정에서 존재감이 없었어요. 막내는 빠져. 그렇지만 다윗은 분통을 터뜨리거나 원망하는 대신에 들판에서 잘 지냈어요. 왜냐?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막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 준다는 것을 느끼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면서 이 하나님이 자기를 늘 기억해 주고 돌봐주시는 것을 느끼며 너무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런 다윗이 후에 우연히 군대 간 형을 면회 갔다가 거기서 골리앗과 싸움을 벌이게 되잖아요. 골리앗이 나와서 다 나와 나랑 붙어보자 이럴 때 이스라엘 군인들은 저 불불불 떨면서 못 나가고 있는데 다윗이 우연히 왔다가 저놈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냐 하면서 자기가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왕이 안 된다. 너는 어리니까 나가면 안 된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무엘상 17장 34절에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 떼서 어린 새끼를 물어가면은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그 사자나 곰의 수염을 잡고 내가 때려쳐서 그 입에 물고 있는 양을 다 건져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 줬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골리앗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기고 장군이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엄청난 출세죠. 목동에서. 그렇다고 해서 출세했다고 해서 다윗의 삶이 그때부터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정치범에 대해서 여러분 13년 넘게 쫓겨다니고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으며 그는
집에 있지 못하고 광야 동굴에서 전전했습니다. 때로는 살기 위해 미친 척한 적도 있었고 비굴하게 군 적도 있었고요. 왕이 된 후에도 수많은 전쟁과 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한밤중에 궁을 버리고 맨발로 도망해야 했고요. 억울하게 욕도 많이 먹었고 가까운 친구의 배신과 오해와 멸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고통의 순간에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자기가 피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그때마다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그의 마음을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느냐, 어떤 어려움을 만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순간에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어디로 피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 있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아담 스타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아담 스타일은 지혜롭지 못한 의식과 지각과 인격과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과격해집니다. 죄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에 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영적 생활을 통해서 마음을 기경해 놔야 되는 거예요. 계명 순종과 기도의 반복 대비를 통해 우리가 새 사람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성품을 만들어서 위기 때에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영적인 차원에서 풀어내는 새 사람의 스타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편 16편에서 계속되는 다윗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는 다윗의 신앙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셨습니까? 이 히브리어 주님이란 말은 아도나이 이 말이다. 아도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서 창조주란 말입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나의 왕이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 치면은 좋은 사장 만나면 행복합니다. 사장이 사업을 잘하고 종업원들을 잘해주고 격려해주고 정당한 대가를 주고 그러면 그 종업원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좋은 아내를 만나고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도 좋고 좋은 이웃을 만나도 좋아요. 앞집, 뒷집, 옆집 사람들이 너무 다 사람이 순하고 좋고 화목하고 유별나지 않으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나의 좋은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며 만왕의 왕이세요. 기도하면 언제든지 응답해 주시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주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기는 쉽죠. 그렇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어려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교만하거나 나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종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다윗이 그 뒤를 이어서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주님 외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복 그러면은 돈이나 부귀영화나 건강이나 성공 같은 외적인 것을 떠올리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그렇지 않았어요. 물론 다윗에게도 왕이니까
나라가 잘 되고 군사력이 뛰어나고 부강해지고 이런 복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정말 사모했던 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돈이 많은 가정인가요? 어느 정도 필요하죠, 돈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족들 간의 친밀함과 화목과 사랑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아주 참하게 생긴 기부인이 한 명이 등록을 했어요. 근데 너무 표정이 안 좋아. 그래서 제가 한번 어느 날 같이 상담을 했는데 자기가 한숨 푹 붙이면서 자기가 인천 사는데 인천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부잣집 며느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잘 산대요. 근데 이제 주말만 되면은 아침 일찍 그 시댁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을 내내 그 시댁에서 보내는데 그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왜? 가족들이 모이다 하나도 정도 없고 부모, 자식들, 형제간에 만나면 늘 싸운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 밥하고 설거지하고 막 있다는 게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죽고 싶은데 죽기 전에 교회는 안 가보자 해서 교회 왔다 그러더라고. 숨이 막힌대요. 거기 갈 생각하면 막 밥맛이 없고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시댁에 가는 게. 그렇게 괴롭다더라고. 돈은 많은데. 사랑이 뭡니까? 서로 좋은 돈을 많이 주고 막 좋은 선물을 사주는 게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사랑은 그 사람 그 자체, 인격체와 인격체가 서로 신뢰하고 친밀감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뭔가를 받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잘 나갔던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지위와 명예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더라.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더라라는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94장이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참 기쁨과 행복을 맛본 사람의 고백이죠.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두렵고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내가 다 잃어버려도 주님만 계시면 다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기도를 했고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내 마음에 딱 든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내 인생과 삶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것을 찾게 마련입니다. 4절에 보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립니까? 그거는 세상이 주는 복을 받기 위해서죠.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얼마나 우상들을 많이 섬겼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미국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현대인들은 자기가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신을 마음대로 조정하면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도요,
다른 복음이 너무 유행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뭐 면제부 팔아먹고 말이죠. 연옥을 만들고 말이죠. 오늘날은 만몬, 돈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마다 너무 돈돈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하고.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이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하게 또 투자를 하고 수익을 얻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무조건이 지금 잘못되어 있죠. 코리니 주리니라는 말 들어봤죠? 어린이라는 말에 어자를 빼고 주식 주자를 넣어서 주린이라고 합니다. 즉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막 그냥 돈으로 투자해서 돈 벌겠다고 덤비드는 걸 말해요. 코인, 비트코인 같은 거 이런 거 뭐 얼마 전에 여러분 루나라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그 31세 젊은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든 그 코인이 한때 이거 하나에 4만 원 이래 하던 게 1원이 돼버려. 1원. 전재산 거기 몰았던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수십만 명이 빈털터리 돼버렸어요. 세계적으로요, 여러분 무려 700조가 사라져버렸어요. 전재산 날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묻지마 투자를 한 거죠. 영끌 한 겁니다. 홀랑 다 틀어먹은, 평생 벌고 저축하고 빚까지 내서 그거 벌겠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처음에 1달러짜리가 만원 되고 2만 원 되고 4만 원 되고, 그 1달러짜리를 1,000원이잖아요. 1,000만 원 들여서 10,000개를 샀다면 그거 얼마가 됐겠어요? 4만 원이 됐으니까. 재벌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들어가는데, 그게 말이죠. 뭐 올라가지고 10,000원에 사고 뭐 5,000원에 2만 원에 사고 뭐 3만 원에 샀는데 1원이 돼버렸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런 게 바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말이죠. 사람들은 오늘날 너도 나도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참해지는 사람이 많죠. 예?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나의 소득이고 나의 분깃, 내 몫을 지켜주셔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만하게 공급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참신앙인과 종교인은 구별이 됩니다. 참신앙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종교인은 교회를 다니지만 내 즐거움과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참신앙인은 이런 고백을 담아서 찬송을 부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는 주님께서 때를 따라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런 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다윗은 8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면서 자기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냐?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고, 즉 하나님의 훈계받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훈계를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아이들도 부모가 하는 말을 듣기 싫어요. 잔소리.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 이 성경 말씀의 기능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과 책망을 받으면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갈고 닦아서 새 사람의 청결한 양심이 회복되고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복된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모신 것이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갈림길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항상 지켜주셨어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담대함이 다윗에게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도 하나님 따른 길에서 벗어나서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바세바 사건이 대표적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 죄를 깨달은 후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감격해 가면서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면서 견고한 믿음을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주 흔들립니다. 연약하기 때문이죠. 다 때려치우고 싶다. 죽고 싶다.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막 그냥 훌훌 다 그냥 떠나고 싶다. 그런 생각 우리 들 수 있잖아요. 실행에 옮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보다 더 좋은 생각이 이겨야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주인과 왕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든 이기게 하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이런 찬송이 있는 거예요. 끝으로 다윗은 9절에서 참 귀한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나의 영도 즐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 기쁨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이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하다. 사람은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데 제 몸에 머리숱이 적고 키가 아담하고 이걸 여러분이 제 목사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건 제 껍데기 포장지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라는 최종근 목사는 이런 외모뿐 아니라 내 안에 더 중요한 마음이 있고요. 그 깊은 곳에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그 사람 외모가 아니에요. 영, 혼, 육, 전 존재가 나라는 인간이죠. 다윗은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다. 전 존재가 안전하고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좋은 거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겠지. 그건 포장지만 좋은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그 영은 죽어 있습니다. 지옥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네? 이런 나의 전 존재가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아이고, 성공하면, 출세하면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진하는 그림자도 없다. 모든 우리를 진실로 만족하게 하는 전 존재를 다 복되게 하는 그 육체의 안정까지도 그 모든 좋은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누린 그런 진정한 축복 두 가지를 그 마지막 10절 12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첫째는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은혜죠. 여러분, 다윗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구원해 주셨어요. 나아가서 여기 보세요. 내 영혼을, 이 영혼이란 것은 네페시라는 말인데 연약한 내 존재. 여러분, 이거 그릇 얼마나 예쁩니까?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박살이 납니다. 쨍그랑 깨지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지긴 쉬운 존재. 너무나 연약한 존재. 질그릇. 여러분, 된장국 끓이면 뚝배기는요, 던지면 퍽 하고 깨집니다. 퍽 하고 박살이 납니다. 성경은 사람을 넘어지는 담과 같다고 말했어요. 예? 그런 인간을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장차 부활할 수 있는 소망까지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만 누리는 참 기쁨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주셔서 이 진정한 영적 생활, 순종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승화구원의 의의 삶을 통해 영원한 생명길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오고 계세요. 우리는 가야 될 길이 다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인생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만 찾아가면은 우리가 여러분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곳에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명성을 누리게 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광야에서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살다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진정한 영적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광야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만나도 먹지만은 야에서 그냥 뱅뱅뱅글 돌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현실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안주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잘 나갔잖아요. 왕으로서. 다윗은 현실에 이렇게 안주하지 않고 안일하지 않고 멀리 영혼을 바라보며 살았던 신앙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장차 있을 재림과 종말을 대비하며 살아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폭풍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줄 알았고 고단한 인생 속에서도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맛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노래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란 것은 너무 잠깐 아닙니까? 장사한 사람이 오늘 매상이 많이 올랐다. 이야,
평소보다 몇 배나 벌었다. 잠깐이지 그거. 그 다음날 또 힘들면 힘든 거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막 1등 했네, 상 받았네. 그 기쁨도 잠깐이에요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은 찰나적인 거예요. 찰나적인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우리는 원하지 않더라도 피로사회, 성과사회, 도핑사회를 살 수밖에 없잖아요. 코로나 유행하는데 뭐 나만 딴 세상에 살 수 있었나요? 우리 똑같이 겪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픔과 고통, 슬픔과 두려움으로 또 잠 못 이루지 못할 그럴 때를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런 성도의 심령에 깊이 찾아오십니다. 시편 73편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과 땅 어디에도 하나님밖에는 진실로 의지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우편에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가 출렁하면 탁 붙잡으면 안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흔들 때마다 탁 붙들면 우리가 견고히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유행할 때 기가 막혔죠. 의의가 없었어요. 학생은 학교를 못 갔습니다. 요 앞에 요양병원이 있잖아요. 한마음. 그 부모가 있어도 못 들어갔어요. 얼굴을 못 봤어요. 맞잖아요. 직장도 그냥 재택근무 못 나오더라고. 백신 접종 증명이 없으면 식당에도 못 들어갔고요. 의의 없는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해보았습니다. 자유를 제한받았어요. 불가항력적이에요.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는 별별 일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닥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시는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참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또 다른 시편 40편 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어떨 때 늪에 빠져거든요. 늪에 빠진 거예요. 그 위에 사람이 푹 빠졌는데 이 적군 몸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뻘이. 이 바닥이 닿지 않는 거예요. 발이. 이제 너무 죽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밑에서 탁 돌을 받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딱 서면은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은 탁 건져내 주시다. 풍랑이 치는 바다, 지진으로 흔들리는 진동하는 세상,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흔들리고 풍랑이 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순종과 기도의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보호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